예. 목이 삐뚤어진다. 네? 목이 입이 삐뚤어지죠. 예. 목이 입이 목이? 나시가 그만큼 아. 좀 선선해져서 처서가 지나면 목이 입도 삐뚤어진다라고 하는 목이 그런 삐뚤어져? 속담이 목이 왜 있죠. 삐뚤어져? 그만큼 모기가 그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아, 사람들이 이목이라고 한 줄 알았어. 아니, 모기. 와. 그런데 날씨가 선선해져서 목이 그 입이 이렇게 뾰족한 그게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서서히 모기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처서라고 하는 뜻이 고처, 더울서라는 말이에요. 검을 고친다고? 전도사님 아니 권사님, 권사님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리시냐고? 들려요. 들려요? 고개를 저기 막 드세요. 이렇게 내리지 말고. 근데 이 고처라고 하는 거를 본래는 멈추다, 그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처서라고 하는 뜻은 더위가 그친다 이런 뜻이에요. 처서 더위가 그친다. 그래서 입추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면 처서는 실제로 더위가 물러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근데 더위가 안 물려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처서가 안 되면 물러갔어요. 더위가 물러가야 되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오면 반드시 울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을 되면 뭐가 울리는 게 소리가 있어. 깃두라미. 그렇죠. 깃두라미. 깃들. 그래서 이 처서가 되면 땅에서는 깃두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이 타고 온다. 이런 속담도 있고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매미가 온다. 깃들만 대신. 이 산업 정보 사이에 이 농경 사이에 이런 말이 참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농경 사이를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 농촌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아무리 아직 이렇게 더워도 그래도 처서가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금 시원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더워. 더워요. 어제도 에어컨을 틀고 잤어요. 폭염주의보다 그렇지만은 그래 처서가 지났으니까 괜찮아지겠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집에를 갔다 왔어요. 철원을 갔다 왔더니 벌써 김장, 배추와 무, 파 이런 거 쪽파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 농가. 11월에 김장하잖아요. 11월 말쯤에 김장해요. 철원은 11월 중순이나 초순에 하기도 해요. 거기는 추위가 빨리 오니까. 근데 지금 벌써 우리 큰언니 그 텃밭에 보니까는 배추하고 무를 벌써 심었어. 김장, 배추하고 무를 벌써 심은 거예요. 그러나 이 처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당한 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서가 되면 농작물을 돌보고 그리고 또 이제 시골에서는 벌초도 하고 그리고 김장, 배추와 파를 심습니다. 또 이 처서 무렵에는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름 내내 더워가지고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먹었죠? 동지. 그렇죠. 삼계탕, 백숙, 그리고 추어탕. 우리 지난주에 추어탕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 집에 신방 갔을 때 추어탕 먹었죠. 삼계탕도 먹었죠. 그리고 또 애호박 칼국수도 먹는데 이때는. 그래서 우리 선선한 저거를 뜨끈하게 힘을 북돋아 준다. 그래서 애호박 칼국수도 먹고
또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과일이 있는데 뭘까요? 요즘에 파파야? 제철에 나오는 거. 복숭아. 네, 참외 수박은 먼저 나왔고 요즘에도 나오지만 요즘에 복숭아 먹을 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때마다 그때에 적절한 일을 하고 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몸도 보양하고 또 준비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라고 하는 말을 무슨 뜻일까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때가? 그래 타임이죠. 때로는 when, 언제 이런 뜻. 언제 어리석은 거. moment, 순간 이렇게도 표현하고 우리 말로는 시간상의 어떤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상의 어떤 적절한 시간을 우리가 때다 그래요. 적절한 시간에 먹어주고 적절한 시간에 씨를 뿌려주고 적절한 시간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때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 모든 일에 때. 어떻게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대.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있대.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28가지의 적절한 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제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러면 그 다음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하늘 때리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그래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무슨 때도 있어요? 전쟁할 때가 죽을 때도 있는 거야.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도 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뭘 심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또 거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가 있어. 그러면 치료할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 뭘 헐어버려. 만약에 무슨 도로를 울퉁불퉁해. 그럼 헐어버려. 헐어버리면 다시 그 도로를 어떻게 합니까? 새로 세워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에서 울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근데 슬플 때만 있습니까? 기쁠 때가 그래요. 있고 웃을 때, 기쁠 때도 있어요. 춤출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돌을 버리냐면 이제 밭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돌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돌을 다 골라야 돼. 밭을 일구는데 돌을 골라서 버려야 돼요. 근데 다시 돌을 거둘 때 왜? 그 돌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밭과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돌을 버리지만은 돌담을 쌓는다든지 돌을 가지고 뭘 할 때는 다시 또 돌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다시 찾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우리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사기를 당했다든지 주식을 해서 날려버렸다든지 아니면은 투자다 날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잊어버릴 때는 물질이라는 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킬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미워라 해.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나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 참
상급을 하고 지내는데 어떤 문제로 너무 실망해가지고 허리를 둘 때가 있어. 전쟁할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평화할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요?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언제든 만나야 돼. 이러한 때를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야 되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위로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이 솔로몬은 왜 이걸 다 이 28가지 이렇게 썼을까? 본인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다 살아봤더니 이러한 때가 다 있어. 근데 이런 때를 솔로몬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때가 다 그거를 아유 불행하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솔로몬은 그 때를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아름답다. 그걸 아름답게.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끝나요? 아름답다.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그랬을까요? 권사님? 하루 낮과 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어요? 참 만족스러웠다. 좋았다. 아름답다도 그랬지만 좋았다 이렇게 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너무 좋아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는데 꼭 죽어야 돼.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 내가 막 좋은 일인데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탁 터져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천국에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것 자체를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다 있죠. 그런 노래 부른 사람이 있죠. 네. 그냥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그거를 벗어나고 싶고요. 그때는 그냥 그거를 그냥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데 지나가고 나니까 다 그때 그 다 의미가 있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고 뒤돌아보니까 그래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시선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불행한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고 막 죽음 가족들의 죽음도 겪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실망도 겪고 막 이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야. 솔로몬이 겪어보니까 그러더라 이거야. 최고의 자리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봤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슬픔도 있고 슬픔 가운데 위로가 있고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맞게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자신이 이런저런 삶의 경험을 겪어보면서 다 그것은 그거대로 그냥 알맞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슬프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오고 실패를 했는데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걸음 삼아서 다시 또 성공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겪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 죽고 싶어. 나는 인생이 정말 나는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지금 이 상황이 힘든 것 같고 때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것 같아도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슬픈 일, 아니면 즐거운 일, 아니면 뭐 아픈 일, 아니면 뭐 좋은 일, 뭐 성공 이런 거 다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또 내가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서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주님은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셔 하면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보면 11절에 보면 때를 따라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혼을.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여러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돼. 그래도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 힘들 때는 힘들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저는 이거를 언제 겪었냐면 제가 고3 때 이런 일을 겪었어요. 고3 때 갑자기 어머니가 4월 말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딱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물론 아버지도 계시고 언니 오빠들도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엄마가 저희 하늘이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믿고 의지하고 살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에 하늘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늘이. 근데 저는 왜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제가 왜 갑자기 그것도 건강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그 죽음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제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서원 기도, 약속이 서원 기도. 하나님과 서원 기도를 한 거야. 나는 주님, 저는 주님의 종되기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제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도 좀 목사님처럼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그렇게 말 그대로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되고 이게 머리가 커지고 세상 보는 눈이 자꾸 넓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딴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외국어 대학교로 가서 내가 외국어를 전공해서 내가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고3 때. 고2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알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외교관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늘 제 마음속에 저를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았냐? 주의 종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해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 그런 음성이 내게 늘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주님 앞에 서원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면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늘 기도 끝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그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딱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우리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기울어졌었어요. 큰 오빠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자꾸 빌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시골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돈을 막 3부이자 4부이자 5부이자 되는 돈을 빌려가지고 오빠 사업한다고 뒤에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빠는 그거를 갖다가 쓰고는 갚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누구의 빚이 됩니까? 엄마 아버지의 빚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자가 막 3부이자 4부이자 5부이자 여러분 3부이자 4부이자 5부이자 그게 뭐냐면 10만 원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3부이자 4부이자 5부이자는요 이게 뭐냐면 막 10만 원을 썼는데 이자가 막 3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에 말하면 고리대금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그거 신경 쓰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 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고3 딱 됐는데. 너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난 내가 갈 거야. 내가 그런 거야. 그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다 알아서 대학 다닐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말대로 알아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만약에 살아계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뒷바라지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오빠가 그때 군대 가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면 대학을 다녀야 되거든.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거든. 그러니까 오빠도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나까지 대학을 간다면 어떻게 그걸 뒷바라지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거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쓰러지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가 그 깨달음이 오는 거야.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딱 누워 계실 때 직감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겠다고 하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전에도 좀 아픈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쓰러진 첫날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안방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엄마가 이제는 돌아가시겠구나. 그게 확 왔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서 어디 병원 갔다가 오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당신의 품 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돌아가심은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돌아가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살이를 하면서 때로는 빨리 죽기도 하고 늦게 죽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죽음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 삶의 방향을 터닝 포인트를 한 거예요. 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는 지키기 위해서 제 삶의 방향을 틀었어요. 우리에게는 각자 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고 또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이런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걸 이 솔로몬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조화가 그런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조화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저는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제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단순히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돌렸을 뿐이에요. 그 죽음의 그 의미를 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렇게 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이래요. 뭘 깨달았느냐?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허락하시는 거야. 모든 것을. 단순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그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이 참 기쁜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 좋은 일, 기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과 더불어서 화해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뭔가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뭘 깨달았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그 수고한 것을 거두어들여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며 번 돈 가지고 맛있게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2010년도에 미국의 드라마 아주 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여주인공입니다. 줄리아 로버츠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남편도 있었어요. 안정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길인가? 이런 의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의 길이 뭘까? 그러면서 그 남편하고 의논했겠죠. 다 직장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홀로 여행을 떠나요. 1년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는 신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음식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가서 신나게 음식을 먹고 인도에 가서는 그냥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삶이 막 종교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발리라고 하는 데 가서는 자유롭게 사람들과 사랑을 나눴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미 성경에 벌써 몇천 년 전에 전도서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알고 있을 텐데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왜 지금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왜냐 우리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쁘면 기쁜 대로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의 삶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먹고 즐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 주님 안에서 먹고 즐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